신명기 오늘 16장 16장 미리 읽어오신 걸로 알고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송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까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추절 되신 또 그 안에서 각자 벽돌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교회가 없다면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생명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미약하고 또 아주 소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오늘 16장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마침 이번 주가 구정이죠. 우리 이제 명절입니다. 뭐 옛날서부터 우리는 구정을 설날로 뭐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1월 1일 신정이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설날로 이렇게 또 모이게 돼서 두 번 또 그 날짜를 이제 두 번이나 지키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설날로 우리가 좀 가족끼리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러죠. 각 나라마다 명절이라고 하는 건 다 있어요. 또 뭐 우리나라 뭐 명절 큰 명절이 이제 설날하고 추석 이게 이제 큰 명절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불교 국가에서는 또 거기 또 불교에 맞는 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또 거기에 또 힌두교에 맞는 이런 명절이라는 게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명절을 사람들이 어떤 그 제도화시켜서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그뭐 기념하고 모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세상 명절이지 어떤 신이 지정해 준 어떤 신이 이 날은 나를 위한 기념일로 해라.
이것은 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한테 너희들은 1년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7절기예요. 그래서 첫 절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의 설날이나 마찬가지예요. 1월 1일 우리는 설날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달력도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첫날로 하면 이제 부정으로 뭐 그 날짜를 갖다가 이제 그 새해 첫날로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새해 첫날이 우리의 1월이 그들한테는 새해 첫날인데 한 4월쯤 돼요. 태양력으로 하면 한 4월 첫 주 정도가 이제 6월절이에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신년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년 행사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는 거죠. 그 외에 세상의 다른 민족,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다 각자 이제 그 절기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기독교식으로 이제 기념을 해서 그렇게 모이는 거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 16장에 기본적으로 세 개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또 여기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또 여기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기본적으로 세 개 절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 계속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 날을 지정했으니까 너는 그날은 다른 일 하면 안 되고 내가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우리 집에서 하지 뭐. 난 여행 왔는데 다 우리 여기서 해야지 뭐. 나는 저 멀리 일하러 지금 뭐 출장하는데 난 거기서 유월절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오순절 때도 그렇고 또 장막절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16장 한번 보세요. 아빕월을 지켜 이 아비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1월이나 마찬가지예요. 새해 이제 1월 시작되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첫 번째 절기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날 딱 지난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안 넣는 걸 먹는 7일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교절이 지나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서 초실자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로서부터 49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라는 게 돼요. 칠칠절이라서 여기 아까 읽진 않았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칠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8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이라는 게 뭐냐면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뭐 포도 열매 또 뭐 그 밀 뭐 이런 거 다 추수한 것을 잘 저장해 놓은 거예요. 창고에다가 그걸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천막을 치고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또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절기가 중요할까요? 물론 이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초실절, 요때는 이제 처음 씨를 뿌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여름 기간에서 그걸 잘 키워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 오순절까지 그런 기간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서 그 추수한 것을 잘 저장해서 또 그걸 또 이제 내년까지 먹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농업하고 관련된 절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도 달력 보면 농사하고 관련된 절기가 있죠. 뭐 입춘이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제 좀 이렇게 계절별로 절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농사 짓는 거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다른 나라하고 별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이 절기는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매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우리는 뭐 설날이다 그러면 애들은 세뱃돈 받는 날, 뭐 제사 드리는 날, 조상들한테 제사 이거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날 지나면 그다음 또 잊어버리고 또 내년에 또 설날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그게 아니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왜 이러이러한 규례를 행하지?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마음속에서 아주 되씹어보고 되씹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라든가 우리 민수기 할 때, 레위기 할 때 이런 걸 다뤄봤으니까.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단은 이제 절기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여기서 구출해내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나는 첫 번째 날이죠. 그날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게 있어요. 다 집에 들어가 있으면 양의 피를 내서 문 밖에 문설주에다 문지방에다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그 천사가 갈 때 피가 발려진 집은 안 들어가고 피가 안 발려진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그러니까 피를 발려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피를 안 바르면 그건 뭐 장자는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가 발려진 집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런 기념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6월절이고 이 6월절 행사를 매년마다 그들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년이 마무리될 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초막절. 텐트를 치고 살아요. 자기 집에서 편히 지나다가 이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뭐 여러분 여행 가셔서 텐트 치고 살든지 뭐 집 나가면 다 개구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텐트를 치고 자기 집에서 벗어나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낸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편함이. 그건 뭘 기념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데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텐트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지. 이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시는 그 왕국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절기는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 말고 이제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 일곱 절기는 다 누구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족이 1년에 절기 지키다 보면 1년이 다 가요, 금방. 왜냐면, 자, 6월절, 첫날 이제 6월절 지키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누르고 앉는 걸 무교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번 안식일 날 또 그들은 지켜야지, 안식일을. 매번 안식일 지키다가 7주 지나서 또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 지나서 조금 있으면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나팔절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중간에 대속죄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을 또 해요. 다 죄를 고하는 그런 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어? 그리고 일곱 절기를 이렇게 지키다 보면 1년이 금방 가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또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매년 구약 시대에 반복되면서 그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냐?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절기에 그 스며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예표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훈련시킨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냥 절기니까 지키는 것뿐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에서 그 이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차라리 너희들 모이지 마. 그렇죠. 저길 때마다 모여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내 마당만 밟는 거야. 차라리 너희 그럴 바에 모이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의 그냥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관습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설날 조사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매년 매 설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병만 생기지. 어? 그 신정구 설날만 되면 그 며느리들은 다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 마음속에서 이 조상을 위해서 참 이게 섬기는 게 너무 예법이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있어. 차라리 이런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그냥 습관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도 똑같은 거죠. 나중에 습관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1500년 동안 그 매년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지켰는데 정작 그 절기의 모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럼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그 절기하고 무관하게 사신 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같이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도 제자들하고 함께 어디에요? 유월절 행사도 가고 오순절 뭐 이런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숨겨져 있던 거죠. 그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은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끝마친 후 복음이 완성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16장 내용을 통해서 세계 절기를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은 유월절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매일 뉴스에서 나오죠. 하마스하고 지금 뭐 휴전한다, 안 한다, 뭐 휴전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 시끄러운데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편에서 움직이느냐.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철저히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트럼프가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뭐 트럼프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뭐 역대 미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트럼프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행위적으로 봤을 때 뭐 평가는 뭐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런 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이든이 했을 때는 뭐 별로 그 영향력이 없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2월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 행사가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6월절 행사에 동참을 하죠. 물론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보면 90%가 무교라고 그래요. 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모여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초정통표라고 하는 뉴스 보면 머리 길게 하고 뭐 머리 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 그 유대 정통파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종교인들 이런 집단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근데 나머지는 난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6월절에.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키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에 너희가 6월절을 지키려면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곳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구약 성경을 믿고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지키려면 장소가 있어야 말이죠. 장소가 없는 걸.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가장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한 성전을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2000년 대서부터 그 장소가 있었던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냐면 어, 엘 아크샤 그 사원이에요. 엘 아크샤 사원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사진 보면 오말 사원이라는 게 있죠. 이게 황금빛 사원이 있어요. 그 사진 찍어 보면 거기 큰 누런 황금빛 나는 그게 이제 오말 사원이고 그 오말 사원 옆에가 엘 아크샤 사원이에요. 옆에 쪽에서. 그럼 그 엘 아크샤 사원 쪽에 뭐가 있냐면 서쪽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 나머지 서쪽 벽에 남아 있는데 그쪽 근처에 그 성전 위에 있는 게 엘 아크샤 사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기가 성전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세워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유월절을 드릴 수 있고 오순절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수장절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를 거기서 이제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놨는데 장소가 없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우고 이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공존하는 데잖아요. 거기.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들하고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아,
이슬람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엘 아크샤 저 오말 사원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쪽은 이제 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건들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근데 2000년대 오면서부터 서서히 우리 이거 우리 성전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이슬람교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엘 아크샤 그 사원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 뭐 장관들이 이스라엘 장관들이 뭐 방문을 한다든가 또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테러 분쟁 뭐 테러 집단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뭐 거기서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안 건드리면 조용히 있겠는데 자기네들이 성질을 자꾸 건드리니까 성질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냐 저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응? 우리도 뭔가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도 뭔가 좀 움직여야 겠다고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갑자기 공격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 공격 그 네임이 뭐예요? 엘 아크샤 홍수. 그 엘 아크샤 사원이라는 그 이름에다가 그 뒤에 이제 홍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작전명을 쓴 거예요. 왜 여기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왜 우리 법적으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리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기 되면서 국방장관을 세우죠. 그것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세우는데 그 국방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제3성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는 걸 기대한다.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뭐 그냥 강요가 얘기하는 거고 그 나라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국방장관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헤그세스라고 하는 이번에 신임 국방장관이 그냥 인터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 그 장소죠.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그 장소 뭐 어쨌든 그 장소에다가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계속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지만 이스라엘민족이 정말 간절히 아주 그냥 소망하는 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왜 세우느냐? 아예 아무 데서나 그냥 절기 지키면 되지. 그렇죠? 근데 아까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민족이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택한 장소로 가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네타냐후라고 하는 지금 총리도 이제 모든 초점이 외형적으로 뉴스 보면 왜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날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 그 배면에 보면 지금은 성전토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절대 불가. 허용이 안 돼, 그거는. 근데 유대인 쪽에서도 자기네도 절대 불가해. 그건 세워야 돼. 우리가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켰던 그 장소에서 또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나머지 절기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 그 중동 지역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거냐 또 그런 성전에 관련된 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동적인 정치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성전 세워지는 걸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성전 세워지는 걸 보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게 짓는지. 그러면 안 돼. 이미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적그리스도가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독여야 되고 유대인들도 다독여야 되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칠 능력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나올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도 그런 것이 이렇게 자꾸 표출되는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쪽으로 사회적인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아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이제 지금도 구약대로 지키고 그렇게 규례대로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유월절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 근처 어디 광장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유명한 장소 있잖아요. 뭐 신촌 뭐 사거리 아니면 뭐 어디 대학가 아니면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에 보면 요즘 특별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각 역마다 거주를 해가지고 설치더니만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그 유월절을 아십니까? 어? 많이 들어봤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잡고 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두세 사람들이 모여 다니면서 유월절을 하십니까? 뭐 유월절.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월절은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는 유월절이라는 걸 못 들어봤어요. 한 십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유월절이라는 걸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이 없었어요. 구약 그런 걸 얘기 안 하니까 오직 그냥 믿으면 잘 되고 뭐 세상복 이런 얘기만 했지 구약 절기 이런 얘기 구원 얘기도 못 들었는데 뭐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가 그냥 평준화됐죠. 절기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보통 교회 나가면서 유월절이 뭐 이스라엘의 행사더라, 구역에 나오는 뭐 그런 행사더라라는 지식적인 얘기만 있지 자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은 또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도? 그러면 유월절, 이건 구약 얘기니까 그건 안 지켜도 돼. 무시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그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좌우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죠. 6월절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6월절은 뭐 그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요즘 굉장히 그 주장하는 그 이단이 주장하는데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야. 뭐 절기를 우리가 다시 지키라는 게 성경에 신약 시대에 다시 지키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럼 반대로 그럼 유월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옳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유월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유월절을 지키는 율법적인 규례로 율법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막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도 악한 거지만,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구약시대 건데 왜 우리한테 적용시켜? 하고 유월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시기 사는 거는 차라리 유월절을 규례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악한 쪽이라는 거죠. 왜? 규례적으로 지키면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예 유월절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월절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더 나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는 방종의 모습이에요. 율법보다 더 나쁜 게 방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서부터 쭉 나가면서 성경에서 나왔던 그 옛날 교회가 겪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어요. 처음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는 유월절 노래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수양의 때가 꼭 부르고 성찬할 때는 꼭 부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아는 게 뭐였어요? 아,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는 의미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박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 밖에다가 발랐지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피가 어디에 발려져 있어요? 내 마음판에, 내 심령판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이라는 걸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죠. 자, 문제는 그것이 매일마다 내 삶 속에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 삶 속에서 그게 그 생명이 있게 이렇게 움직여 있느냐,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땡.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방종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약 시대에 신약에 기록된 그 우리 신약 시대의 내용을 보면 계속 뭐예요? 구약의 구례를 지켜라, 뭐 유월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규례와 어떤 뭐 이런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제시하는 게 나와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 것을 버리고 뭐 새 것으로 옛날 누군 누룩을 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계속 뭔가 전환되는 뭔가 새 것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또 지켜야 된다. 또 아니고. 율법은 더 이상 아니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민족한테 규례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약에 유월절이다 하면 유월절의 어떤 그 의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적용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오순절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초막절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5장 6절. 자,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잘 모르겠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죠. 유월절에 뭐래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까 찬송가 불렀죠? 이게 유월절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너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피를 너희 양심에다가 너 죄 위에다가 바르지 않았느냐. 자, 그게 믿음으로 적용되는 사람은 유월절을 날짜로 지키는 게 아니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의미가 내 안에 적용됐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10년 안에서 유월절이 지키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자, 근데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그냥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 부풀지 않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부푸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모든 모습이 다 부풀려져 있어. 뻥이야, 뻥. 예?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좀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다 한번 꽝 터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육체 자체도 그렇죠. 우리 육체가, 우리 몸뚱아리도 내가 멀쩡한 것 같다가 딱 어디 다쳐버리면 뭐예요? 그 뭐 팡 터지는 거지. 육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너희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 않느냐. 그러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고 그 옛사람의 모습 말고 그냥 뻥튀기 하는 그 부풀리는 거 말고 순전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하고 누룩 없는 떡은 누구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빵. 우리말은 떡으로 번역됐지만 신령한 빵.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의미가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가 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로마서 8장 얘기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이 수장절.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이것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끝이 올 때가 온다. 우리 드라마 보면, 요새 나오는 드라마 보면 한참 보다가 막 그 시나리오 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러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최종회.
이 마지막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를 갖고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마지막 때 가면 뭔가 좀 반전이 있겠지. 뭔가 좀, 뭐, 마무리되겠지. 이걸 기대하니까, 그게 보는 거지. 최종회가 없어. 계속. 그러면 안 봐.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에서, 왜 인생이 허무하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왜? 인생 전체에 이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내가 만드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짜증이 나도 그래. 나한테도 최종회가 있지. 마지막 해가 있지, 나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끝날 걸 알아야 몰라요. 마지막 해만 있으면 안 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약속하신 마지막 해의 결말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마지막 결말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역사예요. 자, 너희들 포로로 옛날에 잡혀갔을 때, 먼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절기를 거기서 지켜야 돼요. 그때 그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지, 오순절을 올 때가 거기지. 오순절 지키면서 너무 힘들어도, 그래, 이제 초막절이 있지. 그러면서 1년 마치고, 1년 마치고. 그때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해서 지금 건국하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또 약속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 구원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개개인적인 시나리오가 왜 그것이 거짓된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나한테 짜주신 각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뭐 알면 또 뭐 할 거야. 알면 내가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아멘하고 묵묵히 힘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자세. 이러면 뭐 누가 절기를 지키라고 해도 안 빠져나가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절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우리가 레위기를 하면서 한 번씩 다뤄봤기 때문에 혹 저 뭐 시간 있으실 때 그 맥킨토시의 그 강해를 보면 출애굽기 강해 보면 또 유월절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레이기에도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16장을 통해서 한번 뭐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신명기 17장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주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